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그의 아버지와 그의 아버지 야곱과 자손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 정착을 합니다. 그 후로 요셉 세대는 다 죽고 이스라엘은 큰 민족으로 번성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게 됩니다. 날로 번성해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큰 위협을 느꼈던 애굽의 왕은 그들의 숫자를 제한하고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온갖 억압과 박해를 가하게 됩니다. 곡식을 저장하는 국고성과 군사기지를 건축하는 대규모 건설 사업에 동원하면서 괴롭힙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가혹한 일을 시키면서 괴롭히지요. 그러나 그것으로도 지속적으로 번성해가는 이스라엘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급기야 바로는 끔찍한 계략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히브리 여인이 산의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산파들은 바로에게 협조하지 않습니다. 그녀들은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이번에는 바로 자신이 직접 나서서 극약 처방을 내리게 됩니다. 히브리 가정에서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스스로 아이들을 죽이는 자로 나서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시대를 배경으로 한 레위인 가정에서 산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바로 그가 모세였습니다. 부모는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걱정했을 겁니다. 아들이면 강에 던져서 죽여야 했기 때문이죠.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어쩌면 딸이기를 간절히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 반 염려 반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 드디어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남자아이였던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할 운명, 그것도 부모의 손에 의해서 말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는 기쁨도 잠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원망 아닌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낳은 아이를 내 손으로 죽게 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모세의 부모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겨서 기르게 됩니다. 분명히 바로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숨겨서 기르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히브리 가정들을 다니면서 순찰하는 군사들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 또 주변의 애굽인이나 혹은 같은 히브리인 중에 밀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를 살리고 싶었을 겁니다. 내 품에서 기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석 달 정도면 아이의 울음소리도 꽤 커졌을 거예요. 밖으로 새어나가기 했겠지요? 게다가 그 시기쯤이면 울음소리만 들어도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구분이 됐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아이의 어머니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갈대 사이로 떠나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붙들고 싶었는데 붙들 수 없었습니다. 두 눈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석 달 동안 그 아이와 함께 또 모든 순간들이 눈에 밟혔을 겁니다. 아이는 떠나갔어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석 달 동안 아이와 보냈던 시간들이 계속해서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품에 안겨서 젖을 먹던 모습, 편안하고 평화롭게 잠을 자고 있었던 모습, 방긋 웃으면서 엄마를 바라봤던 아이의 눈빛, 심지어 배고프다고 졸립다고 칭얼대던 모습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사랑스럽지 않은 순간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더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은 이 아이를 붙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모세의 삶에서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잔젠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장면을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아이를 강물에 띄워 보내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지만 별 효과가 없어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아이의 생명을 맡긴다는 절박함을 상징한다. 붙들고 싶었지만 붙들 수 없는, 이제는 내가 붙들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붙드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절박함. 내가 붙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도록, 내 힘으로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힘에 붙들리도록, 내 방법으로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에 붙들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붙들지 않는 붙듦, 바로 이것이 모세를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모세의 삶에는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를 강에 띄워보내면서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을 시켜서 그 아이가 실린 갈대 상자를 뒤따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온 겁니다. 당시 나일강에 히브리 남자 아기를 띄워보낸 상자가 분명히 여러 개, 꽤 많았을 텐데 말입니다. 때마침 공주는 모세가 실려있던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독 그 상자에 눈길이 가게 됩니다. 상자를 가져다가 열었습니다. 때마침 그 아이가 바로의 공주를 보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주는 이 아기를 보는 순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때마침 이 아기를 키우고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됐던 겁니다. 아버지의 칙령을 어기면서까지 이 아이를 키우고 싶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싹 텄던 겁니다. 왜일까요?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모세가 운이 좋은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때마침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연일 테지만 믿는 자에게는 확실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믿는 자에게 우연이나 행운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최고 권위자에 대한 불복종을 감수하면서까지 아이를 키우도록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붙들지 않는 붙듦, 그는 붙들 수 없어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해서 모세의 삶에 개입하게 됩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모세의 상자를 지켜보고 있었던 누나 미리암이 나타나서 공주한테 제안을 해요. 아이에게 젖을 먹여 기를 수 있는 유모를 소개하겠다는 겁니다. 공주는 그 미리암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고 미리암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데려와서 공주에게 소개하지요. 그리고 친어머니였던 요게벳은 바로 모세의 유모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다시 엄마의 품에 넘겨지게 되고 엄마는 더 이상 모세를 숨겨서 기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육비까지 받아가면서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기까지 최소 3, 4년 정도를 당당하게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젖을 떼고 나면 입양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히브리 노예, 그것도 약 10세 정도의 소녀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일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후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돼서 바로의 궁에서 살게 됩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학문을 익히며 교육을 받습니다. 탁월한 지혜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최고의 것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히브리의 남자아이가 합법적으로 바로의 궁에 입성을 한다니 말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그 바로의 딸에 의해서 말이지요. 게다가 앞으로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할 아이가 바로 바로의 턱 밑에서 자라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기가 막힌 역설이요,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모세의 삶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말입니다. 붙들지 않는 붙듦, 붙들 수 없어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40세 때 자신의 동족을 보호하려다가 애굽인을 죽이고 도망치게 되죠.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실패한 인생처럼, 버려진 인생처럼 말이죠. 마치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 추락해서 한순간에 잊혀진 인생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살인을 저질렀던, 실패했던 모세였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가나안 목전까지 인도하게 하셨지요. 여러분,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위대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온유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지면에서 가장 온유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이 마치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반영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야, 여러분,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인정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제외하고 아벨, 에녹, 노아, 이삭, 야곱, 요셉의 믿음은 각각 한 절씩 설명이 되어 있어요. 반면에 모세의 믿음은 24절부터 26절, 9절까지 무려 6절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의 믿음을 후대의 사람들에게 자랑이라도 하시듯,
모세가 이랬다? 모세가 날 이렇게 믿었어? 모세가 날 이렇게까지 믿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원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바로 모세의 부모의 붙들지 않는 붙듦 때문에 자기가 붙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도록, 자기에게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리도록 그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인생을 붙드시게 되었던 겁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던, 시대를 잘못 태어난 비극적인 운명, 하필이면 애굽의 부모가 아닌 히브리인의 부모에게서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했던 기구한 운명, 기쁨보다는 슬픔이, 희망보다는 절망이 컸던 그의 출생, 그래서 필연적으로 암울하고 막막한 삶이 예상되는 듯한 그의 인생. 그러나 그가 반전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붙들지 않는 붙듦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붙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붙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일찍부터 알게 됩니다. 일단 스마트폰에 애들을 맡겨야 됩니다. 점점 친구, 그리고 또 다른 관계, 그리고 또 다른 그 무엇에 어쩔 수 없이라도 우리의 아이들을 붙들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쩔 수 없이라도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붙들 수 없다면 차라리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께 붙들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붙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도록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방법으로 붙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에 붙들리게 하세요. 여러분의 지혜로 붙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붙들리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무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수 있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붙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도록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부모인 우리가 붙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드시도록 한다는 게 과연 무슨 말일까?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걸까?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우린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된다는 걸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여러분이 좀 충격을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모세의 믿음에 관해서 분명히 그의 믿음이 부모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찾겠습니다.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도 일컬어지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한결같이 그들의 이야기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그들의 믿음을 바로 소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4절 보실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바로 아벨 얘기를 해요. 5절 믿음으로 에녹은, 바로 에녹 얘기를 합니다. 7절 믿음으로 노아는, 바로 노아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여러분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역시 바로 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20절 보세요.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물론 그 앞에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지금 20절에서 이삭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버지와 연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삭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절 역시 믿음으로 야곱은, 야곱의 이야기를 해요.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요셉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유독 모세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23절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순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했던 일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앞에 설명드린 이 모세의 말도 안 되는 반전의 인생,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이 놀라운 인생의 시작은 모세가 아니라 모세의 부모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 이야기를 직접 하지 않고 누구 이야기부터 해요? 모세의 부모의 믿음의 이야기를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성경은 모세가 아기였을 때 그의 부모가 보여준 믿음에서부터 모세의 믿음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말입니다. 유일하게. 아하, 그만큼 모세의 믿음에 있어서 부모의 믿음의 영향력은 매우 지대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의 믿음의 영향력이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 살기를 원하는 열망만큼이나 여러분의 믿음을 더 가꾸고 여러분의 신앙을 더 가꾸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 모세의 믿음을 설명하는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과연 뭐였을까? 자, 23절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대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시대적인 배경을 말입니다. 당연히 남자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죽여야 됐어요. 나일강에 던져서 말이죠. 근데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했냐면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깁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말이죠. 그걸 지금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게다가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어떤 아이라고 봤대요? 아름다운 아이라고 봤대요. 저는 처음에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의문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믿음이냐? 아니, 내 자식이 아름답지 않고 내 자식이 이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이런 상황에 낳자마자 아이를 죽이는 부모가 또 몇이나 될까? 어떻게든지 숨겨서 기르려고 하지 않을까? 근데 도대체 이게 왜 믿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성경은 이런 게 오묘한 거예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태어난 장면을 기록하면서 그 모세가 잘생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 잘생겼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단어예요. 토부예요. 토부.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토부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0절에 이 모세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냥 아름답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딱 태어났어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단순히 이쁘다는 차원이 아니었고 분명히 그 모세를 바라보는 부모들의 시각은 피조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었어요. 이 아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됐던 거예요. 이 아이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걸 이 부모가 깨닫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낳자마자 죽어야 되는 운명이었는데 그게 아니었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세의 부모들이 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토부.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무섭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숨겨서 길렀던 거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맡기게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한다는 것, 즉 붙드는 믿음으로 기른다는 것,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그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경적 가치, 성경적 존재. 에베소서 2장 10절 마스터 플랜, 마스터 피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그 아이에게 있고 그걸 이루시도록 하나님은 이끄실 것이며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바로 모세를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이야, 역시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관점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봤던 것처럼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삭의 인생에 관해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되는 그 상황에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처럼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어했으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 그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기록한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했습니다. 또 강조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인간 존재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 사명을 부모인 우리가, 청직인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깨닫기 위해 우린 정말 몸부림쳐 기도해야 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왜 보내주신 걸까? 이 아이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걸까? 여러분, 그 분명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토부의 관점이 있다면 죽을 자리에서도 여러분 목숨 걸고 아이를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십시오. 그걸 위해 기도하세요. 지난주에 많이 강조했으니까 이 정도만 해도 강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더 해요? 그만해도 되지요? 에베소서 2장 10절 다 기억하시지요?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에베소서 2장 10절이라고 하는 가이드라인 안에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과연 뭘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맡겼다는 걸까? 저는 처음에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가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24절. 이제 모세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와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어요. 믿음으로 거절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장성을 하고 노예로서 압제당하는 자신의 동족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모른 채 할 수 있었어요. 이미 자신은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됐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합법적으로 바로의 후계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지금 많은 부와 권력을 갖고 있었고 그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동족을 돕게 되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들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하면서 온갖 쾌락을 즐길 수 있었지만 모세는 그걸 다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노예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신의 동족들,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는 많은 걸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런 불경건한 자들과 동일시 되기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일시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26절 보실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여러분, 모세 당시는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그런데도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겨요. 여기서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은 더 큰 부요함으로, 더 큰 가치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수모,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수모, 이런 뜻이에요.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치욕당하는 것을 더 큰 가치로 여겼던 그를 향해 지금 성경은 그가 그리스도가 당하신 수모를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모세는 자신의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욕을 경험했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 아직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는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꺼이 그분을 위해 고난과 수치와 능욕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절했고, 믿음으로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리기까지, 오히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수치를 당하는 것을 더 큰 가치로 여겼다니 말입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아니, 궁금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자, 보세요. 24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모세가 장성하고 난 뒤의 이야기인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모세 일생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어요. 이런 모세는요, 어린 나이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됩니다. 젖을 떼고 난 후 대략 3, 4세 때, 그리고 그는 40세가 될 때까지 바로의 궁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게 그의 성장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자신의 동족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 어떻게 히브리인에 대한 자신의 민족성을, 자신의 정체성을 그가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 게다가 도무지 믿기지 않잖아요? 어떻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그가 가질 수 있었을까?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았어요. 여러분, 신명기 4장으로 보세요. 6장. 자, 제가 왜 이 본문이 모세의 인생의 해답이라고 말씀을 드리냐? 자, 여러분, 신명기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신명기 모세가 썼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모세 자신의 경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한 거냐면 출애굽의 2세대들. 자, 출애굽의 1세대는 이제 광야에서 다 죽었지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자기도 죽기 전에 출애굽의 다음 세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정착해야 될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로 지금 남기는 거예요. 죽기 전에 유언처럼 남기는 내용이 신명기예요.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자, 그들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신앙의 문화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곳곳에 우상들이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비신앙적인 장소가 바로 가나안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 지금 모세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4절에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6절에 새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7절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해요. 너네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너희들은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겨. 너희 마음에 새겨라 먼저.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에게 뭐 하라고요? 가르치라고요. 여러분, 이 말은 모세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모세의 경험이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서 출생했어요. 가나안과 똑같은 상황,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금 히브리 민족들은 철저히 그 애굽의 지배를 받고 노예로 살고 있는, 지금 가나안과 다를 바 없는 이방의 땅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친어머니의 품에서 양육되게 됩니다. 젖을 떼기 전까지,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기 전까지. 자, 보세요. 우리 모세 일생을 알고 있어요. 모세가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기간은 딱 그때예요. 딱 그때입니다. 모세는 이미 경험했어요. 엄마로부터 들었거든요. 계속해서 엄마 품에서 들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애굽에 살고 있었고, 게다가 바로의 궁궐에서 자랐지만, 그저 철저히 애굽인으로 그는 살았지만, 여러분,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갔을 때 거기에서 여러분 만난 그 이드로의 딸을 만나잖아요. 처음에 모세를 애굽 사람으로 봤다니까요. 애굽 사람으로 봤어요. 모세는 철저히 애굽인으로 살았어요, 그때까지. 하지만 그의 생각 속에, 그의 마음 속에 늘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했고 하나님의 비전이 확고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엄마 품에서 젖을 떼기까지 계속해서 그는 신앙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덕에 그는 애굽의 궁궐에서 그렇게 철저히 애굽인으로 살았으나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하는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경험이 분명하거든요. 이제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될 출애굽의 2세대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모세는 지금 자신의 경험을 분명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 내가 그랬어.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너희들이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새겨라. 그리고 그 새긴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머니 요게벳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세를 봤습니다.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모세를 오랫동안 붙들고 있지 못할 것에 관해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어야 4년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신앙교육을 했을 겁니다. 그를 품에 안고 뭐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 들려줬겠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 줬겠죠. 모세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줬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해 이야기해 줬겠죠. 그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걸 끊임없이 심어줬겠죠.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 그리고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부지런히 가르쳐 줬을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저자들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어떻게 그 많은 내용들을?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더불어 그 이야기들은 분명히 모세의 경험이에요. 끊임없이 엄마로부터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까지 주장하는지 아세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의 통로는 동일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아요? 들었어요. 그때 성경이 있었어요? 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모세 일생에서 누구로부터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까? 어머니요. 어머니로부터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찌 보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일 수 있었으나 그 어머니의 품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에 관한 교육 때문에, 그 신앙의 교육 때문에 그는 어머니의 품을 떠나 바로의 궁궐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랐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오실 메시아에 대한 확고한 믿음까지. 붙들지 않는 붙듦. 부모가 붙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들려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부모가 붙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도록.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세요. 성경을 교육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 말이 쉐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특별한 말씀이에요. 이 쉐마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은요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왜요? 여기에 그들의 살 길이 달려 있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너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씀을 새기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이 시대의 문제점, 요즘은요 신앙을 사적화하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신앙을 개인적인 것으로만 주장하려고 그래요. 잘못된 시각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의 신앙에 강요적 요소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새겨! 강요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라고요. 가르쳐! 명령하는 거라고요. 내가 할게, 내가. 신앙은 개인적이지. 엄마는 엄마고 나는 나지. 천만에요. 가르치래요. 강론하랍니다. 보여주랍니다. 강요하래잖아. 강요하래잖아, 여러분, 성경이.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사고에 빠지면 안 돼요. 철저히 하나님의 교육은 강요하는 거예요. 가르쳐, 가르쳐. 여러분, 제가 왜 강요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가르친다? 꿰뚫다, 이런 말이에요. 꿰뚫다. 무슨 말이겠어요? 뚫릴 때까지, 뚫릴 때까지, 뚫릴 때까지. 여러분, 뚫어지는 게 그냥 뚫어져요? 아니요. 뚫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뚫기 위해서 그보다, 그 뚫어야 될 대상보다 더 힘을 강요해야 돼요. 더 힘을 들여야 돼요, 여러분. 더 세진 힘을 가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그러면 뚫려요, 안 뚫려요? 안 뚫려요. 뚫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뚫으라는 거예요. 힘을 가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뚫릴 때까지.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보세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앉을 때든지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렇게 성경에서 반대되는 동사들이 쌍으로 사용될 때,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요, 이 두 행동 사이의 모든 것을 포함한 총체성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언제든지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늘, 항상, 항상.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앉으나 서나 말씀 생각할 수 있게. 앉으나 서나 말씀 생각, 말씀 생각.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물의 힘이 아니라는 거 말입니다. 물이 바위 위에 떨어진 횟수예요. 보세요, 여러분. 강도가 아니라 빈도가 중요해요. 지속적으로, 꾸준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싫다고 해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안 들으려고 해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귀찮아해도,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면서 뚫어질 때까지. 눈치 볼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 왜 눈치를 봐? 하나님 눈치를 봐야지. 하나님 눈치를. 하나님이 그 자식을 기르라고 청지기로 맡겨주셨는데 지금 그 자녀들의 모습이 어떠냐 말입니다. 뚫어질 때까지, 뚫어질 때까지 양보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놀랍잖아요,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봤을 때 아름다운 아이로 봤어요. 이야, 그런데요, 그 몇 년 사이의 교육이 그 아이를 아름다운 아이로 자라게 했어요. 이야, 기가 막히죠.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게 말씀의 역사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꾸준히.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즘 시대를 보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하나님의 방법,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뚫릴 때까지,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단이 써요. 사단이. 여러분 보세요.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가치들이 처음부터 대놓고 우리 사회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많은 문화 콘텐츠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드라마, 영화, 그리고 무슨 여러분 소설, 책, 이런 동영상,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전혀 처음에는 거부감이 없도록 슬그머니 그거를 계속 반복해요. 계속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 언제까지? 뚫릴 때까지. 그거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일례로 동성애 알잖아. 동성애 보면 여러분 처음에 동성애 나왔을 때요, 얼마나 여러분 극렬했는지 몰라요. 반대가. 지금 어때요? 드라마에서 자연스럽습니다. 영화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원순하게 집요한 시도에 우리 자녀들이 다 노출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뚫을 때까지 교육하는 건 하나님의 방법인데 우리가 안 하니까 이걸 누가 해? 사단이 해요. 사단이.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야금야금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양보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세요.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새겨지게 해달라고 몸부림쳐 기도하세요. 제가 지난달에 한 기사를 봤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손흥민 선수 아버지, 그 손흥정 감독님이, 그분이 이제 인터뷰한 책이 나오면서 기자 간담회를 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자신의 자녀를 교육했던, 특히 그 손흥민 선수를 교육했던 교육관을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참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 제목 결론부터 말하면 친구 같은 부모는 있을 수 없대요. 이 시대가 친구 같은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친구 같은 부모는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런 거예요. 애가 습관적으로 뭘 잘못해서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친구끼리는 지적은 해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걸 안 된다고 끝끝내 말하면서 그 잘못된 습관을 고쳐줄 수 있는 건 부모밖에 없다는 거예요. 친구는 못 고친다는 거예요. 제가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왜 자녀 교육이 안 될까? 이 잘못된 세상적 가치, 이 원순하게 계략에 우리가 다 속는 거예요. 지금 친구 같은 편안, 물론 그것도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친구끼리는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아이인데, 내한테 누구보다 소중한 내 아이인데,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아이인데 잘못된 모습을, 잘못 가는 모습을 친구니까 야 그러면 안 돼 이러고 끝낼 거예요? 고쳐줘야지. 막아서서라도 고쳐줘야지. 돌아오게 해야죠. 왜? 부모니까.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직이니까. 여러분, 이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요, 이 감독님이 손흥민 선수를 때리기도 했대요. 여러분, 대부분 손흥민 선수를 칭찬하거나 그를 높이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축구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의 인성, 그의 인격. 여러분, 전 세계가 극찬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 팀에 그런 주장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됐을까요? 자연이 됐을까요? 친구처럼 대했더니 그렇게 됐을까요? 천만에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이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뚫어질 때까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붙들지 않는 붙듦, 그게 진짜 자녀를 교육하는 믿음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관점, 아름다운 아이, 그리고 그 아름다운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세요. 여러분이 먼저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돼요. 부지런히. 그 말씀이 그 자녀들에게 새겨지기까지, 그 말씀이 그 자녀들에게 순종이 될 때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그 말씀 안에 들어올 때까지 부지런히. 양보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도록 양육하면 하나님이 그를 붙드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보내주는 목적을 따라 멋지게 살아가기를 바라요. 우리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붙들지 않는 붙듦으로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